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또 온라인 예배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하는 전화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마다 주님, 제가 그러게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또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 또 실망스럽지요. 주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각오를 하는데 여전히 또 근심하는 모습. 다시 또 결심하지만 또 되돌아갈 때 보면 안 되는 자신을 보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정도 되면 원망이 나올 만도 하고 거기서 불평하고 두려움을 가질 만도 한데 그들은 그 옥에 갇혀가지고 온 몸은 막 묻어 터져가지고 몸을 가눌 수도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읽으면 저 사람들은 뭐가 나랑 다르길래 그러면서 위로를 받지. 그래, 성경이 이렇게 나올 정도면 저 사람은 나랑은 원래부터 다른 사람일 거야 하면서 위로를 받지만 생각해보면 또 나는 왜 안 되지?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무너지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절망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나는 안 되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뭘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정말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될까? 이것이 요즘 신앙인들의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주님을 모시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염려,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심으로써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자기 집 근처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길가로 나갑니다. 나가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볼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까치발을 들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더 보려고 까치발 들어보지만 워낙 키가 작아서 그렇게 발을 드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형편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한번 보길 원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정말 자기를 정말로 사모하고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치고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밑으로 가셔서 부르지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 씨, 내려오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 집에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지체하지 않고 나무에서 내려와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고백을 하지요.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내가 앞으로 누구의 것을 속여가지고 빼앗으면 이제 4배나 4배를 갚겠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길래 이렇게 대답을 하나요? 주님께서 내가 당신 집에 가줄 테니 당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 집에 가줄 테니까 이제 누군가 속여서 빼앗으면 4배나 갚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질문했다면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당신 집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삭개오의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으면 이제는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그냥 결단한다고 되는 일인가요? 이런 결정이 누가 옆에서 한번 그렇게 해봐. 돈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재산 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위해 사용하고, 그게 쉬운 일인가요? 얼마 전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한 대학에 700억이 넘는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한 그 80대 어르신을 뉴스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쉬운가요? 나도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쉽게 옆에서 한번 누가 쿡 찔러가지고 삭개오 씨 지금 그렇게 하세요 한다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삭개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삭개오에게 일어났길래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한 말, 자기 집에 머무신다, 이 말씀 앞에 그는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머무신다는 그 말씀, 그 확신을 가지는 순간, 저분이 우리 집에 머문다, 그 확신을 갖게 했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예전부터 생각하며 구상했던 계획인데 때마침 어떤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그 주님을 만난 그 영광에, 그 만남 기쁨에 자기의 재산도 아깝지 않고 재산을 포기할 만큼 그 영광,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그 만남의 역사가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고백은 주님의 영광을 만나고 경험한 만큼 자기가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회개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율법적으로 설교하는지. 사실 설교를 하지만 그건 설교자 자신도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설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이 말로만 끝납니다. 주님을 모실 때 바뀝니다. 자기 마음에 주님을 맞이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해야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반대로 주님을 모시면 우리 속이 주님으로 인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어둡고 캄캄한 방이 밝아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어둡지? 이렇게 방이 캄캄하지? 야, 이 어둠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무리 간절히 소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밝게 하려면 어둠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어둠을 없애려고 우리가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국에 살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대중목욕탕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운동을 하고 나서 공을 찬다든지 농구를 하고 나면 이렇게 함께 목욕탕 가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샤워를 하고 목욕하고, 거기 있는 게 무슨 계란 있잖아요. 그 무슨 맥반석 계란지 깨면서 얼마나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가면 이제 그런 일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뭘 위해요? 서로 등을 밀어주잖아요. 그래서 탁 들면서 등 좀 밀어주시죠. 근데 그건 아는 사람이 아닌데도 모르는 사람인 경우도 할 때가 있거든요. 옆에 가다가 저기 아저씨 저 등 좀 밀어주세요. 저는 그 말 못하겠어. 근데 밀어달라면 어떻게 밀어주는 거 잘 밀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저기 밀어줄게. 등 도세요. 순간 아차. 왜 그래요? 등에서 국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죠. 왜냐면 오랜만에 한국 가서 한번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막 물속에 얼마나 불어가지고 건드려도 내려오거든요. 건드려도. 그런데 찰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 좀 이렇게 밀어놔요. 이렇게. 왜냐면 나는 깨끗하다. 나는 조금 이렇게, 나는 늘 여길 자주 이용하고 나는 늘 청결을 유지한다. 미리 이렇게 딱 사람한테 이렇게 딱 뿌듯하게 안 나온다는 얘기지 나는. 근데 그 무방비상들 한달 때는 순간 뭐가 이렇게 툭툭 옆에 떨어지잖아요. 이분이 욕하겠다. 왜냐면 그분은 별로 사실 안 나왔거든요. 근데 나를 이미 시작한 건 어때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혹시 우리가 내 마음의 때를 내가 그냥 한번 벗겨보려고 그냥 우리는 좀 시뻘개져야 하잖아요. 아플 정도 돼. 시원하다 이러잖아요. 참 시원하다는 게 참 많아요. 국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면서 또 욕탕 뜨거운 데들 처음에 어릴 때는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시원하다. 진짜 시원한 줄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기의 죄를 막 이렇게 딱,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거든. 그 죄라는 게 계속 닦는다고 멈춰지네. 이제는 의로워졌어. 이제 깨끗해. 주님 이제 깨끗해졌으니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여 내가 더러워서 그런가 더 열심히 살고 더 착하게 살고 더 하면,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냥 더럽습니다. 그럼 맡기면 돼요. 때가 나오면. 그럼 벗겨지는 거거든요. 좀 많이 나오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캄캄한 어두운 방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불이 어떻게 왜 캄캄해서 왜 주여 이 캄캄한 것 때문에, 이게 아니라 그냥 불을 켜면 돼요. 즉 뭐예요? 주님의 빛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그 빛이신 주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환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더러워서 죄인이라 못 오시는 줄 알고 때만 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주님을 못 만나서 더러워져서 그런가?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해서, 정직하게 살지 못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렇게 주님이 만나지 못하는 거고 주님이 안 오신 건가? 더 열심을 내면 되나? 여전히 잘 안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캄캄한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만 비추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죄를 용서받고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 속에 주께서 빛을 비추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그냥 어두움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창조 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가지시고 죄인인 우리의 어두운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빛이 있으라, 그 말씀하신,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우리 자신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결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 속에,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써 어두운 마음을 밝히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을 포함해서 13절까지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여자들이 등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10명의 모두가 등잔은 다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부는 그의 신부의 들러리인 10명의 처녀들은 교회인 우리 성도들입니다. 어떤 분은 10명의, 여기서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그러니까 신랑이 10명 있고 신부가 10명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이렇게 해서 신부의 들러리.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등잔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 등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등잔이 뭐겠습니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준비된 도구가 등잔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등잔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빛을 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다 읽지 못했지만 결국 그 내용은 등잔이라는 것이 빛을 내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 것이고, 기름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천국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름이 있는 등잔만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등잔은 기름이 있어야 제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두말할 것 없이 성령이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등잔,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은 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위장하고 꾸미고 노력을 해도 거기엔 빛이 없습니다. 아무리 꾸며도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 등잔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 등잔에 그려진 그림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 자체로는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등잔의 크기로 웅장함은 뽐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빛이 없습니다. 기름이 있는 등잔은 비록 모양은 초라할지라도
그 안에 기름 때문에 사방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등잔의 빛이 밝을수록 그 등잔은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습니다. 밝은 빛 때문에 등잔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면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울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야, 그 등잔 좀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야, 그 밝은 거 있잖아, 밝은 거.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하면 천하 만국 위에 뛰어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천하 만민 중에 뛰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이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모든 사람 중에 최고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실 때에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파기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17장 27절에 하나님은 너희 생각처럼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 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알지 못하는 신도 만들어 놓고 막 사람들이 뭐 엉뚱한 곳에 막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 그는 얼마만큼 가까이 계신 걸까요? 한번 요쯤에 계시나요? 아니면 저 위에? 그 말씀, 바울이 지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이 말씀 뭐냐면 우리 속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기름은 등잔을 사용해 빛을 발하려는 목적인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근심이라는 어둠이 찾아올 때, 염려, 두려움이라는 캄캄한 어두움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때 여러분에게 기름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있으시다면 그 기름이 충분한지 점검하십시오. 근심의 어둠, 염려, 불안의 어둠은 우리가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지만,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절망이지만, 그러나 빛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빛이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빛이신 그분으로 인해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의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등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뭘 어떻게 더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선을 다하려고는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나에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안에 내가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셔서 어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주의 빛을 발하셔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근심, 염려, 걱정의 빛은 우리가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러 애쓰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
너는 나를 그냥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해라. 내가 등잔인 너의 기름이다. 내가 너를 비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비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온전히 그 등잔의 역할, 기름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심과 염려, 두려움의 어둠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린 그 어두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더 힘들어합니다. 없애보려고 애쓰지만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보지만 또 안 되는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합니다.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나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수고에 있지 않습니다.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주님께 있습니다. 내 안에 온전히 주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온전히 내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맡김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